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24절 말씀,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던 자들과 과부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하는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오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이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가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네,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사회의 음란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8절에 보니까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 과부들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했을까요? 이 바울이 지금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결혼하게 되면 아무래도 남편, 아내, 자녀들에게 얽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라는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렇지만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절제할 수 없거든. 사단의 시험에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욕이 불같이 타는 그러한 것보다는 훨씬 결혼이라는 그 범위 내에서 그런 성적인 것들을 누리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혼자 사는 사는 사람들과 가부들에게 말했는데 10절에 보면 결혼한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자들은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다시 말하면 결혼해서 이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 지어준 것을 성경에 보면 사람이 함부로 나눌 수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이 결혼의 어서리티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결혼은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언약이라고 하지 않고 계약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결혼은 하나님이 언약으로 맺어준 자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이것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거, 결혼한 분들에게 적용해야 될 거, 자꾸만 배우자와 갈라서고 싶어 하는 그 못된 마음들. 내가 이 여자, 이 남편, 이 아내랑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들, 욕심들, 판단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적용인 것입니다. 첫 번째 적용. 그래서 늘 하나님이 이 짝지으신 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죠. 그 가정을 향한, 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마음껏 받아들여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언약 관계에 있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그 나머지 사람들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한쪽이 예수 믿고 다른 한쪽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만약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고,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은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네. 그러니까 불신자라고 해서 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둘이 불신자가 어떤 경우에는 남편이 예수 믿고 어떤 경우에는 아내가 예수 믿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버리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선한 영향, 경건의 영향을 미치라는 말씀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러니까 이 먼저 믿은 사람의 삶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 부부 사이의 거룩한 삶이 뭘까요? 더 희생하고, 더 손해보고, 더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더 사랑을 많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흘러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남편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래서 16절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경건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의 파트너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과의 관계를 잘 갖고 나가고 경건의 삶을 잘 갖고 나가고 거룩한 삶을 잘 갖고 나가면서 믿지 않는 파트너에 대해서 본이 돼야 되는데, 두 번째 적용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남편이 아내가 혹시 불신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내가 받은 영적인 구원의 복을 그 남편에게 함께 흘러가기 위해서는 그 남편, 그 믿지 않는 아내를 더 존중하고 더 희생하고 더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해야 되겠죠. 이게 적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땅에서 육체적인 이렇게 가까운 사람으로 관계를 맺는다 할지라도 종말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갈라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밖에 없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내 형제에 가까운 사람들 할지라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 시간 동안 더 사랑해주고 더 희생해주고 그 영혼을 위해서 애통함으로 중보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님의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적용이었습니다. 17절서부터는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르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독신은 독신대로,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대로, 또 부부가 잘 믿으면 그 믿는 대로, 한쪽이 또 믿으면 그 믿는 대로 각 사람이 부르신 그대로 행하는데, 사는데 목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목표가 되는 게 뭐냐면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20절에도 보여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러면서 18절에는 할례자 무할례자가 나옵니다. 아무런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할례자가 됐던 무할례자가 됐던, 할례자는 유대인이었잖아요. 무할례자는 이방인이었잖아요. 이제는 그런 게 필요 없고 19절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 독신자로 살아가든 과부로 살아가든 우리가 부부에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든 모든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랬어요. 늘 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입술로 선포하고 순종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많은 사람들이 독신도 있고 가부도 있고 부부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교회 내에서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고 말했고 21절에 보면 그러면서 특별한 케이스를 듭니다. 여기 보면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이 종이 뭡니까? 머슴을 말해요. 종. 이 종으로 내가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내가 종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고 천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차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조건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언제든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종도 주님 앞에 속한 자유인이라고. 뭐로부터 자유인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21절은 이 사람들을 육체적 관점에서 세상의 관점에서 보지만 22절에는 영적인 관점,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지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유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자유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께 종이 되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신 종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신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갈 그 우리의 삶에 비교해 본다면 이 땅의 삶은 짧은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23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피로 그 값을 다 지불하고 하나님이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사람들의 종이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자, 17절 17절 보세요. 밑줄 한번 보세요. 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그러죠. 그대로 살라라고 그러죠. 20절에 각 사람을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고 그러죠. 24절에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는데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24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것은 이 거한다라는 것이 그 하나님께 쫙 달라붙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이 영적인 삶이야말로
이런 영적인 신분을 준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이거 통해서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하나님과 24절 함께 거하라고 했는데 오늘 하루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히 동행하셨나요? 얼마나 여러분의 입술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찾고 예수님 경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셨나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점검하면서 이 두 가지의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총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독신으로 싱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감사하고 또 홀로 사는 삶 그것도 또한 감사하며 결혼한 삶도 감사하며 또 결혼했지만 한쪽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또 다른 한 파트너는 여전히 있는 불신자로 있는 이 모든 것도 주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영적인 신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로 또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이렇게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복을 영적인 복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그 은총과 주님이 주시는 그 새 힘과 새 용기와 담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